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환경사랑 걷기 축제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린 컬러 데이로 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이 걷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녹색 고무 밴드 환경사랑 걷기 대회라고 이렇게 인쇄된 밴드를 드릴 텐데, 그 외에도 좀 뭐 넥타이도 녹색으로 하고, 뭐 여러분들 뭐 겉옷이나 또 속옷 같은데 이 옷 이걸 좀 녹색 옷으로 이렇게 입으셔서 사람들이 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 환경사랑 걷기 대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선교지에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전면의 유리들이 다 태양광 패널로 바뀌어서 약 40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보통 3kW 내지 또 큰 집들은 5kW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0kW면은 뭐 8집에서 10집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이 선교지에는 아직도 전기가 원활치 않은 곳들이 많고, 또 그런 곳에는 또 물도 힘들어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면 그 우물이 잘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기가 없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는 것보다 먼저가 사실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3kW 정도 되는 발전 용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 이 키트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걷기를 통해서 그래, 내가 몸으로 걷고 또 이제 돈으로 이제 동참해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어려운 선교 현장에 있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 그리고 신청서에 뭐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10,000원을 내시면 교회가 또 거기에 10,000원을 더해서 그러면 내가 20,000원을 내 이름으로 기증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뭐 태양광 발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이 설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5일이죠. 4주 동안 이 비주얼 바이블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비주얼 바이블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전액을 기증해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이제 바탕으로 그냥 성경 구절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는데, 과연 그랬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정보의 90%는 사실 시각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바이블을 보시게 되면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삶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성지순례 두세 번 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이 일에 동참하시고, 부득이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라이브로 함께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화면에 딱 최적화 시켜서 이렇게 다 상영을 하고 음향이나 것들이 교회로 오셔야 좀 은혜답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함께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복음과 기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2장 앞서인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장 뒤인 이 8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라고 하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위해 베푸신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 그 무렵이 1절에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무렵이 어떤 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장 7장으로 넘어가 봐야 그 무렵이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는데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 네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이제 해놓은 곳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곳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은 밑에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해부터 갈릴리 호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이 줄을 따라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발하셔서 주황색 노선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에 가셨다가 해변을 따라 쭉 시돈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두로로 내려오셨다가 돌아올 때에는 아마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노선을 그리고는 있지 않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해서 쭉 이제 이 보라색 노선을 따라 내려와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텔 하다르라고 하는 곳까지 오십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란 뜻이고 하다르라고 하는 언덕까지 오신 거예요. 자, 이 텔 하다르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벳세다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고 지금 이 텔 하다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고 저 위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밑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다 이 말. 이 텔 하다르에 가면 지금도 여기 이곳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코너에 있는 조그만 사진을 보시면 저 뒤쪽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언덕 위에 이제 이 비석이 세워진 것을 보는데 이 비석을 확대한 사진이 중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셨던 지중해변의 이 두로에서부터 이 텔 하다르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쭉 빙 돌아서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마 2배 이상 되는 먼 길일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순회하시고 텔 하달까지 오셨는데, 자, 여기에 무려 4,000명이 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뒤쫓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무슨 동기로 쫓아왔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 7장, 우리가 8장이 읽었는데 한 장 앞에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러니까 아까 두로 그리고 그 위가 시돈이잖아요. 두로에서 시돈 갔다가 다시 두로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지나간 곳이니까 좀 너무 힘도 드시고 그래서 이제는 좀 여기선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했어요. 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구하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시리안 페니키아, 앞에 그 지도를 처음 보실 때에 그 두로와 시돈 요 지역을 일러 페니키아라고 이제 지명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레바논을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죠. 근데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안 페니키안, 시리아 지역 인종이면서 살기는 지금 이 페니키아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마치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이 여인과 그 딸을 개 취급한 거예요. 나는 그런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는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쳐다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아,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아무리 무시하고 소홀하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런 믿음에는 반드시 복된 결과가 따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각종 환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큰 무리가, 그러니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은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 텔 하다르까지 쫓아는 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뒤따르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머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셔서 사흘 길을 걸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텔 하다르 요단강 동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거의 굶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사흘을 굶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많지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체험하고도 금방 잃어버린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똑같이 좀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첫 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좀 전에 6장에서.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과 이제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 무슨 이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 기적을 체험케 하셨음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디고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10년 이하 믿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10년 이상.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정말 뜨거운 그 믿음의 연조만큼 뜨겁고 높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흘을 굶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큰둥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믿음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그거가 다다. 혹은 오랫동안 나는 주님과 동행했다. 이거 갖고 모든 믿음을 판단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간절함, 사모함이 다 사라져 버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한 기대, 뜨거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식어졌고 그냥 정해진 아주 그 틀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뿐이지 뭐 거기에 아주 특별한 생동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비주얼 바이블로 여러분 새벽기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핑계를 대면은 합당하게 내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안 나갈 수 있나? 이거를 그 이유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데 뭐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제9시기도는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오후 3시 기도를 제일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인데 그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됐죠.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3시 기도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한 푼 줍시하고 동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자, 베드로가 뭔 없고 뭔 있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고 뭔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금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건 없다. 그러니 1,000원 받아라. 그리고 이 거지한테 1,000원 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순절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비주얼 바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비주얼 바이블이 제작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작됐는데 그걸 또 한국말로 다 더빙을 했고 또 자막 처리까지 싹 다 이렇게 했지만 화질은 UHD가 아니에요. 그냥 HD급이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너무 화려한 그 영상을 많이 봐서 그냥 그 뭐 지직거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더 지나가면 우리의 눈이 더 고급져 가지고 이거 보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그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들여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오병리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장정 5,000명이 동원됐어요, 이거.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은 그래픽으로 하겠지. 한 대명 놓고선 그 다음에 막 덧붙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면 정말 그래 하는 우리 이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원초적인 그 믿음이 다시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반응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광야 빈들에 모였던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과 가족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기대했어요. 또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굶으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흘을 멀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고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하는 숫자는 뭐예요? 12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숫자는 몇 명? 12명.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하루에 5,000명씩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하면서 살게 되니까 막 또 이렇게 다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가운데도 회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과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원활치 않으니까 구제에 빠진 거예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집사는 몇 명을 세웠죠? 7명. 왜 7명이에요? 이 이방인의 숫자인 거예요. 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 다 헬라 이름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 이방인을 위해서 7병이어로 이제 베푼 기적으로 먹고 남은 거는 몇 광주리? 7광주리예요. 이게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던 거죠. 이게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야, 줄 서라. 그리고 다 와. 받아. 예수님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위탁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다시 가라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생명의 양식 되시고 생명의 물 되시고 생명의 피 되신 예수님, 그분을 전해야 될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에 모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동편 이 텔 하다르에 모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상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체험교육, 실물교육, 실증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또 이쪽 텔 하다르 지역 이런 데를 또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도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 자기 정체성을 백인으로 착각하고 살아. 나는 흑인 아니지. 백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인들은 우리를 백인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요. 노랗다 그래, 노랗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이런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옥 유황불, 그 불을 계속 이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를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불쏘시개 내지는 불화목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이방인을 다 품으신 주님 덕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